호세아가 증거했던 여호와의 구원의 도를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배웠습니다. 회개하면 긍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요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재앙과 어떤 형벌이 내리게 되는지를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엘을 보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인내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는데 요엘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요엘을 가리켜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엘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시대가 언젠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요엘이 활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요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요엘의 핵심적인 주제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짧습니다. 단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절수로 따져도 73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작은데 짧은 예언서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요엘서가 자주 인용되는데 이 요엘서가 어디 인용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위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수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요엘이 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렇게만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 말씀이 전하는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요엘이 그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책입니다. 아주 비중 있는 책이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2절부터 3절 말씀, 여기서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늙은 자는 원로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직책의 장로라는 직책도 원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냥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거민들도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거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뭘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메뚜기 재앙, 큰 대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큰 병이 오기 전에 이 병이 올 거라는 걸 나타내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닫고 병원에 가서 미리 치료를 받으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메뚜기 대재앙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보고 그걸 준비하고 깨달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징조라고 그럽니다.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예표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인데 그런 표적이라고도 하십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서울 앞으로 60km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은 서울이라고 써 있지만 앞으로 서울이 60km 가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표적이고 그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대재앙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는 후대에 고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자자손손에 걸쳐서 후대까지 전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특정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와 뜻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시대와 상황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요엘이 전하는 이 재앙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4절 말씀. 이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팥종이라고 하는 단어 또 메뚜기, 늑, 황충 낯선 단어들인데 모두가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뚜기의 같은 종류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달라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이건 기잠이라고 했고 이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라고 그러고 이 늑은 엘레크라고 하고 황충은 하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꿔서 하면 팥종이가 아니라 팥중이라고 하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이 메뚜기라고 번역된 건 그냥 말 그대로 메뚜기고요. 늑은 늑이라고 하는 충청도 방언입니다. 이 늑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뚜기과의 일종인데 모양은 다른데 메뚜기입니다. 황충이란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풀무치라고 하는 이것도 메뚜기입니다. 팥종이가 먹은 것을 이 더 큰 메뚜기가 와서 먹고 또 붙어서 먹는 메뚜기가 와서 먹고 마침내 황충이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씹어대는 메뚜기 때, 뜯어대는 메뚜기 때, 삼켜대는 메뚜기 때, 우적대는 메뚜기 때가 몰려와서 다 먹어치워 버렸다는 겁니다. 점층적으로 피할 수 없이 완전한 소멸이 찾아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메뚜기 재앙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뜻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방 민족 강대국들이 수탈을 가리킵니다. 그걸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바사 왕에 의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그랬더니 또 누가 쳐들어옵니까? 헬라 제국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그 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로다. 근데 왜 이게 이전에도 없었다고 그러냐면 이전에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바벨론 대제국처럼 큰 나라가 없었어요. 헬라 제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거든요. 로마 제국.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열강들처럼 강력했던 시대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제국들에 의해서 지금 누가 멸망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5절에도 이는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예레미야서 46장 23절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바벨론 군대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황충보다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수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의 순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송두리째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이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 찾아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을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재해를 만날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순간. 그런 순간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장차 올 하나님의 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요엘이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날이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판결 골짜기라고 이제 요엘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날을 본 것처럼 이 날처럼 도적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털려버리는 그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흥청망청하던 잔치상을 계속 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메뚜기 떼가 왔는데 술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술 취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주도 포도가 있어야 담그잖아요. 그죠? 포도가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삶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잔치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이족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게 이민족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거든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오고 바벨론 대제국이 쳐들어오고 헬라 대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땅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하얗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심은 나무들이다. 내 땅에 심은. 지금 누구에게 침탈을 당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열매들을 다 훑어버려서 하얗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처럼. 이 말씀은 생계수단과 생산수단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포도주를 만들고 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을 빼앗긴 이유는 강대국들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즐기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산과부란 말 들어보셨죠? 푸른 치마를 입은 처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에는 그냥 약혼만 했는데 그 약혼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날 기준하고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는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남편이 없으면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러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 제사장과 농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과수원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울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께는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도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드린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이 말씀 기억하시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쏟아부을 포도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포도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뭘로 공경하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사라진 이유는 왜 그런 거냐? 잠언서에 주신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넘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새 포도즙이 다 없어졌어요? 포도나무까지 다 훑어서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얻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포도주를 즐기면서 거기에 만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도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11절부터 12절 말씀.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는 말랐고 석류와 대추나무와 새가나무와 및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과일 농사를 짓던 분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농사일은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농부의 수고가 50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50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는 게 50. 맞습니까? 틀립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걸 싹 걷어가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100%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50대 50이다. 이 믿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 일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자기 힘을 하고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적어도 50%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농사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수원 농부들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난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청직이었구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그날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직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메뚜기가 싹 걷어가면 그날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때 깨달으면 그날이 멸망의 날, 절망의 날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무가 시드니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죠.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삶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이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누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가지고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메뚜기가 쳐들어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열매를 날마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냐?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대단한 인생도 꽃과 같고 풀과 같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 그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 복이 자손의
자손에 미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판가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